오늘 우리는 2021년을 보내고 2022년을 맞이하는 그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2021년과 2022년의 그 중간의 기점에 서 있는 이 시간은 그 어느 때보다 우리에게 중요한 시점입니다. 나라적으로는 새로운 대통령을 뽑게 되며 지난 2년간 전 세계적으로 고통을 주었던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기대 반 우려 반으로 바라보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제가 작년 이맘때쯤 내년 하반기쯤에는 코로나가 이제 종식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일상이 회복될 것이다라고 기대를 했지만 그 기대와는 달리 오히려 더 심해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엄청난 이 기로에 서 있는 이 시점이 너무나도 중요하지요. 또 교회적으로 보게 되면은 샬롬 스쿨이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지가 굉장히 기대가 되는 시점입니다. 올해는 한 명의 학생으로 시작이 됐는데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내년에는 3명의 학생과 2명의 교육 선교사님이 함께 동참함으로 이제 학교를 세워나가는데 어떻게 세워질지가 굉장히 기대가 되며 또 목장이 건강하게 잘 세워지는지 교회가 영혼구원에 집중하며 교회의 존재 목적에 맞게 영혼구원에서 제자 세우는 교회로 세워지는지가 엄청나게 기대가 되는 2022년입니다. 지난 2021년도 우리는 코로나라는 거대한 장벽에 가로막혀서 많은 것들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021년을 되돌아보면 참 감사한 것이 많았던 한 해였습니다. 가정교회로 전환이 되었고 이제는 목장의 체제로 바뀌었고 생명의 삶을 13분이나 수료하게 되었습니다. 작년과는 달리 성탄 행사를 우리가 할 수 있었고요. 또 작년과는 달리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아쉬운 부분도 있지요. 그러나 우리는 아쉬운 부분에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감사한 부분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이 시점에 저는 참 많은 감정이 교차가 됩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서 2022년도에 어떤 새 일을 행하실지가 굉장히 기대가 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이 2021년을 보내고 2021년을 맞이하는 그 중간에 서 있는 우리의 상황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이스라엘의 영도자인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광야 2세대들에게 1세대들이 지난 날들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선포하고 나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를 섬겼던 여호수아가 새로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이 이스라엘에게는 엄청난 변화의 시점이 찾아왔죠. 이 엄청난 변화의 시점의 시작은 출애굽부터 지금까지 인도했던 모세의 죽음입니다. 그 죽음이 한 사람의 죽음, 한 사람의 끝이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그들이 더 나아가느냐 아니면 이대로 멈춰서느냐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었죠. 이제 그들을 이끌었던 위대한 영도자였던 모세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했던 모세가 죽었다라는 것은 어쩌면 그들에게 있어서 전부를 잃어버린 것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모세 한 사람 바라보면서 출애굽을 하고 자신의 부모의 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음을 당하고 이제는 새로운 세대가 또 모세를 바라보며 나아가고 있는데 그 모세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나의 모든 것들이 다 끝나버리는 상황일지도 모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우리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스라엘 자손 곧 모든 백성과 함께 일어나 요단강을 건너서 내가 그들에게 주는 땅으로 가거라.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따라왔던, 지금까지 나를 인도했던 그 모세가 죽었습니다. 당장 무엇을 해야 할지가 막막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여기에서 멈춰 있지 말고 요단을 건너서 내가 너희에게 주기로 한 약속한 그 땅으로, 내가 너희에게 인도할 그 땅으로 가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죽었어도 나는 여전히 신실하며 나는 여전히 너희와 함께 할 것이며 너희에게 행한
그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시죠. 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대로 너희 발바닥이 닿는 곳은 어디든지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눈을 들어서 너희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슬픔을 이겨내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내가 너희에게 말한 대로 너희가 요단을 건너고 그 땅에 가게 되면은 너희가 받는 그 모든 땅이 너희의 것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순종하면 내가 일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나아가면 내가 역사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순종함으로 요단을 건너갈 때 내가 새 일을 행하시겠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은 세대 교체가 이루어졌지요. 광야 1세대는 모두 죽고 이제 2세대만 남았습니다. 이스라엘을 이끌던 모세는 죽고 이제 여호수아가 그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요단을 건너서 내가 그들에게 주겠다고 했던 그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하면 내가 모세에게 약속했던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은 어디든지 너희에게 주겠다는 그 약속을 지키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즉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새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더 이상 모세의 죽음으로 슬퍼하고 주춤하고 있지 말고 갈 바 몰라서 어떻게 해야 될지 제자리에 멈춰 있지 말고 지금까지 모세를 통하여서 내가 너희를 인도하였듯이 이제는 내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너희를 인도하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2021년을 살아오면서 우리를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또다시 2022년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이기도 하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면 늘 습관처럼 후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영광에 심취해 있을 때가 많이 있지요. 그런 과거의 영광에 심취해 있으면서 지금의 현재를 바라보게 되면 늘 부족해 보이고 아쉬운 마음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은 흘러가고 있지만 여전히 과거에 갇혀 있는 모습이지요. 과거에 갇혀 있는 사람은 결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즉 발전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현실의 문제가 잘 풀리지 않으면 습관적으로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가 참 좋았어. 즉 과거의 영광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이죠. 지금의 시대에서 적응하지 못하면 늘 과거를 회상하면서 그때가 참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들의 특징은 늘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야, 라떼는 말이야 이랬어. 오늘날로 말하면 꼰대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그분들은 늘 이런 말을 합니다. 야, 나 때는 더 힘들었어. 나 때는 더 어려웠어. 그러나 사실 그때가 더 행복했고 그때가 더 좋았던 시절들이 분명하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2030 세대에게 야, 나 때가 더 힘들었어라고 하면 그들과 더 이상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의 2030 세대는 생존을 위해서 처절하게 세상과 싸움을 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라떼는 말이야 너희보다 더 힘들었어 이 말이 더 이상 먹히지 않는 시대이죠. 저의 영적인 멘토였던 고 김양자 원장님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저기 곳곳에서 들려옵니다. 소천하신 지 벌써 4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 이름을 이용하면서 자신의 지위를 조금이라도 높이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여전히 4년 전에 소천하신 그 김양자라는 이름을 이용하면서 과거에 갇혀있는 모습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김양자 원장님이 사역을 했던 남원 베델 기도원은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대 원장님이 세워지면서 이제는 새로운 그 세대 교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그러한 변화를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것이 아니라 과거 김양자 원장님이 하셨던 그 사역의
여전히 매여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여전히 김양자라는 그 이름을 팔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그 과거의 영광에 심취해져 있습니다. 야, 내가 왕년에는 말이야 진짜 잘 나갔는데. 그런 사람들께 저는 물어봅니다. 지금은 어떠신가요?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하십니다. 내가 예전에는 믿음 참 좋았었는데, 진짜 헌신 많이 했었는데 라고 말씀하시면 저는 또 물어봅니다. 지금의 믿음은 어떠십니까? 그러면 대답을 회피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거의 영광에 심취해서는 우리는 결코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또 과거의 실패에 매여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는 늘 우리에게 달콤한 기억만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실패의 경험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의 경우는 저는 과거에 거절을 많이 당한 경험들이 있어서 이제는 어떤 일을 하거나 누군가에게 부탁을 하는 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의 성격상 약간 소심한 면도 있지만 저는 늘 그 생각이 먼저 듭니다. 또 거절당하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제 아내와 이제 연애 시절 때 제 아내가 저를 보면서 너무 답답했습니다. 뭐 때문에 답답했느냐?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이냐면 음료수를 마시고 리필을 해야 되는데 리필을 못합니다. 반찬이 떨어지면 아주머니를 불러서 반찬 좀 채워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 이야기를 못합니다. 근데 그것이 어디서부터 왔냐? 과거에서부터 늘 거절당하는 그런 기억 때문에 그 일들을 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이런 이유도 있고 트리플 A형이라서 소심해서 그런 부분도 있겠죠. 늘 실패의 그 경험 때문에 지금의 상황에서도 또 그러면 어떻게 될까? 또 내가 실패나 또 그런 거절을 당하면 어떻게 될까? 이런 두려움 때문에 지금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광야 2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부모 세대인 광야의 1세대의 실패를 두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은 어쩌면 먼 발치에 있는 땅으로 여겨질지 모릅니다. 약속의 땅이었지만 들어가지 못한 땅, 마치 신기루와 같은 땅처럼 여겨질지 모르는 땅이었습니다. 과거의 실패의 경험으로 제자리에 멈춰버린다면 가나안 땅은 우리의 땅이 아니라 여전히 그들의 땅으로 멈춰있는 그런 땅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도 얼마든지 그들은 과거의 실패 때문에 주저앉을 수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그들은 과거의 영광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수 있었습니다. 요단을 건너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여호수아는 그 일을 행하려고 했고 거기에 대해서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모세는 그러지 않았다. 모세는 직접 우리에게 보여줬다. 모세는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를 갈랐다. 이런 말들을 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벌은 실패로 돌아가게 되겠지요. 여전히 과거의 영광에 벗어나지 못하고 그 과거의 영광에 심취되어 있다면 결국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을 걸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새 일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우리는 과거의 영광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또 과거의 실패의 경험 때문에 도전하지 못하는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과감히 거기에서 벗어나서 도전해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여전히 지나간 세월을 그리워하고 있다면 교회는 새 일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여전히 지난 영광을 그리워하고 있다면 교회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는 십자가만 세우면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왔습니다. 야, 그때는 그랬지. 여기에 심취되어 있으면 지금의 이 시대를 바라보지 못합니다.
왜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지탄을 받는지, 왜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욕을 먹고 있는지, 왜 지금의 이 시대는 전도가 그렇게 되지 않는지 이것을 분석하지 못하고 오히려 교회인들이 늘어나지 않는다라고 불평불만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과거의 영광에도 과거의 실패에도 매여 있어서는 안 되고 이제는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새 일을 행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그대로 행하였지요. 그들은 여호수아의 말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였습니다. 그들은 여호수아의 말에 모세의 이름을 단 한 번도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호수아의 말에 과거에는 이랬다 저랬다 이 말을 전혀 하지 않고 그들은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과 함께 나가는 그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2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나의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스라엘 자손 곧 모든 백성과 함께 일어나 요단강을 건너서 내가 그들에게 주는 땅으로 가거라. 그 죽음에 슬퍼하고 있지 말고 이제는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제는 뒤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앞서 나가시는 그 하나님을 집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 광야 2세대가 요단을 건널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앞서 나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매여 있지 않고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이 곧 누구를 따라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이는 곧 하나님의 새 일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취해야 될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새 일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백합교회가 가져야 될 그 모습이기도 합니다. 2021년이 끝이 나고 2022년이 시작되는 지금의 이 시점에서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2021년을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좀 이해가 되지 않지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과거를 바라보지 말고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과거에 붙잡히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왜 갑자기 또 2021년을 되돌아보라고 하는가? 2021년을 되돌아보는 것은 새롭게 나아갈 2022년을 준비하기 위함입니다. 2021년을 되돌아보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때는 이랬어야 됐는데 그때는 저랬어야 됐는데 이것을 후회하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2021년에 영광을 보기 위해서 되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2021년을 되돌아보는 이유는 지난 1년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 목장 벌려 모여서 했던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면서 후회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1년을 되돌아보면서 감사하는 것을 기록하는 것, 그리고 이 감사를 나누는 것. 여러분, 감사는 기록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를 나눠야지 파워가 있습니다. 감사는 굉장히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다. 감사는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과거에 얽매였던 것을 풀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며 감사의 고백을 드리며 그것을 기록하고 서로 나누었습니다. 아직 나누지 않은 목장은 꼭 그 감사를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목장 모임 때는 먼저 그것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이 감사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매여 있는 것을 풀게 되고 상처가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지난 2021년을 되돌아보며 감사의 고백을 한 후에 이제 우리의 시선은 2022년을 바라봐야 합니다. 2022년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즉 2022년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은 기대에 찬 시선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2022년에는 어떻게 일하실지를 기대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 바로 믿음이 필요하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제 요단을 건너고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들의 능력이나 그들의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들은 믿음을 따라 나아갔고 결국 요단을 건넜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였습니다. 광야 1세대가 보면서 벌벌 떨었던 그 거인족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스라엘을 막지 못했습니다. 전쟁에 뛰어난 가나안의 여러 민족들은 이스라엘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고꾸러졌습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을 잘해서일까요? 이스라엘이 싸움에 능해서일까요? 아니지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2년간 코로나로 인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목장 모임도 조금 모이면 또다시 거리두기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모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가정교회를 전환을 했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일들을 우리는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지난 11월에 관계전도 세미나를 들었습니다. 가정교회 멘토링 모임을 통해서 목사인 제가 영혼구원의 현장에 있어야 함을 깨닫고 이제는 관계 안의 사람이 아니라 관계 밖의 사람들을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그들과 대화를 하고 그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 나가는지 그것을 배우는 것이 저의 목적이었고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이틀간 저는 온라인으로 관계전도 세미나를 들었습니다. 그때가 어느 때였냐면 오미크론이 이제 막 발생이 되었고 나이지리아에 갔다 왔던 목회자 부부가 동선을 속이면서 또다시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하시는 그 목사님께서도 저희에게 강의를 하시면서 제가 물었습니다. 목사님, 지금 이 시점에서 이 관계 밖의 사람들에게 전도할 수 있을까요? 그러자 목사님께서 지금은 잠시 멈추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관계 전도하시는 그 목사님도 지금의 상황에서는 나가면 안 되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만큼 코로나는 우리의 많은 것들을 제한시켜버렸습니다. 목사님께서 관계 밖의 사람들을 잠시 멈추고 이제는 관계 안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들에게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코로나는 우리의 많은 것들을 제한시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대로 너희 발바닥이 닿는 곳은 어디든지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아멘. 너희의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너희가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그 일들을 신실하게 행하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광야 2세대에게만 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백합교회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교회에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시고 성취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가 응답이 되어집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반응을 좀 해주십시오. 예, 먼 산을 향해서 꼭 설교를 하는 것 같습니다. 반응이 없으니까 저도 힘이 빠집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목장을 섬길 때 목장이 건강하게 세워지고 더 나아가서 영혼 구원에서 제자 세우는 목장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목장이 분가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영혼들을 만나는 현장에 나가고 믿음으로 우리가 VIP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을 보내주십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을 보내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VIP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을 보내시겠습니까? 우리가 영혼들을 만나러 가지 않는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들을 보내시겠습니까?
우리가 전도의 현장, 영혼 구원의 현장에 나아가고 우리가 그들을 만나고 관계를 맺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을 보내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면서 영혼 보내줄 때까지 기다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내실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가서 내가 분부한 대로 가르쳐 지키게 하고 영혼을 구원해서 내 제자로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혼 구원은 우리가 먼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가지 않고 우리가 여전히 제자리에 앉아서 VIP 명단조차 기록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영혼이 우리에게 보내지기를 기다린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혼을 보내실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서 영혼을 섬기고 만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믿음으로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이, 세상의 가치가, 세상의 배움이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부모의 기도가 자녀들의 미래를 결정하며 부모의 기도가 자녀들의 미래의 삶을 주관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부모는 많은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물려주는 것이 믿음의 부모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2022년을 앞둔 우리의 시선이 이제는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2021년보다 더욱더 풍성하게 채우시고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2021년을 마무리 짓고 2022년을 맞이하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과거에 매여 있으면 아무런 발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과거에 매여 있는 삶이 아니라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께서 지시하실 그 땅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그 땅으로 나아가려 할 때 늘 우리를 가로막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의심입니다. 그 의심을 우리는 완전히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의심은 우리의 발목을 붙잡습니다. 과거로 인해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되는데 그 통로가 바로 의심이시오. 이 의심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의심은 우리를 속입니다. 그리고 이 의심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를 막아버립니다. 옛날에도 이랬는데 지금 뭐 얼마나 바뀌겠어? 가정교회로 전환한들 코로나 때문에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뭐 얼마나 변화가 있겠어? 코로나 상황인데 영혼 구원이 되겠어? 이런 수많은 의심들이 우리로 하여금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두 번째로 의심은 믿음을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너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와에게 하나님을 향한 의심이 들어왔습니다. 선악과 때문이죠. 선악과로 인해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과 불만의 마음을 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욕심에 따라서 선악과를 먹었죠. 그 결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렸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의심이 무섭습니다. 의심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사단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의심을 깨뜨려야 됩니다. 의심을 깨뜨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해야 되죠. 하나님을 기대한다는 것은 우리가 마음만 먹는다고 그렇게 기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의 첫 번째는 기도이죠. 우리가 준비해야 될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기도입니다. 화면을 좀 바꿔주세요. 세 가지의 첫 번째는 기도입니다. 드디어 됐습니다. 지난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배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상황과 환경을 역전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상황을 역전시킬 그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기도는 분명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통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진리를 붙잡아야 되죠. 그 진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준비가 되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믿음의 순종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너지 않으면 가나안 땅은 정복되지 못합니다. 우리 앞에 가로막혀 있는 그 요단을 건널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죠. 우리가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붙잡았는데 요단을 건너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말씀과 기도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 그리고 믿음의 순종까지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준비하였고 기도로 준비했다면 이제 우리 앞에 있는 그 요단을 건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요단을 건널 때 주님이 일하십니다. 저는 이제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내년이면 이제 제가 배웠던 그 관계전도를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을 만나러 갈 것입니다. 영혼들을 만나러 갈 때 저는 쓴소리도 듣겠지요. 어쩌면 욕도 먹을 수 있습니다. 반기는 사람보다 저를 멀리하는 사람이 더 많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깨달아지겠죠. 그러면서 제가 배웠던 그 관계전도의 그 방법을 이제 여러분들에게도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먼저 나가서 실전에 부딪혀 보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함으로 제가 기도로 준비했고 말씀으로 준비했다면 이제는 믿음의 순종을 따라서 요단을 건널 수 있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의 순종까지 나아갈 때 하나님은 분명 일하십니다. 그리고 이 기도와 말씀과 순종의 첫 걸음을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2022년 성경 통독 수첩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이단 상담을 하시는 모든 분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성경만 읽어도 이단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희 생명의 삶의 그 목표가 무엇이냐면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성경을 읽게 도와주는 것이 생명의 삶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성경 통독은 우리의 믿음의 성장뿐만 아니라 우리를 건강하게, 이단으로부터 우리를 건강하게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 통독은 제가 말한 기도와 말씀과 순종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 통독을 기록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겠죠. 또 말씀을 봐야 되겠죠. 말씀을 보면서 내 안에 주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기록하겠죠. 이렇게 나아갈 때 이 모든 것들을 제가 단에서 선포했기 때문에 이것을 행하는 것 자체가 믿음의 첫걸음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이 1년의 성경 일독, 우리는 여기서부터 한번 순종해 봅시다. 이 순종을 통해서 주님은 분명 일하십니다. 2022년의 삶은 우리의 작은 순종부터 나아가므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또 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